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더운 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침에 우산을 갖고 나갔다가 오후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덥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산을 차에 다시 갖다 놓고 버스를 타고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제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열심히 제 방송을 들어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좋은 말이든 여러분들의 생각이든 잘 표현해 주시면 제가 잘 듣고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내가 저한테 롤리팝이라고 하는 사탕을 선물을 해줬어요. 막대 사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추파춥스였는데 조금 시큼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롤리팝을 제가 한 2개를 뺏어 먹었는데 이거 되게 맛있대요. 롤리팝.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막대 사탕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롤리팝을 아내가 6개를 사다 놨는데요.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걸 뺏어 먹겠죠. 제 거를. 저는 아이들하고 사탕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저 혼자 다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어 볼 말씀은요.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제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교회의 단에 서 있을 때의 모습과 목사가 목사지만 단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단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은퇴를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은퇴하면 얼마나 초라한 줄 아십니까? 연세는 많이 들었고 교인들은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무대 뒤에 연예인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퇴직금을 종신보험인가요? 연금보험인가요? 이거를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연금을 이렇게 들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회자도 노후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때론 보험도 필요하죠. 저도 뭐죠? 이게 무슨 보험이라고 그러죠? 실손보험?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사고 났을 때나 뭐 이럴 때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2-3번. 예전에는 100%를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100%를 다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떼고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보험을 잘 사용을 몇 번 했으면 2-3번 정도? 사고 났을 때나 다쳤을 때 병원 갔을 때 제가 좀 목돈 들어갈 일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보험도 좋고 다 좋은데요. 교회가 목회자들의 보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목회자가 노후가 불안해서 교회를 가지고 내 노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해 주는 것과 또 내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내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마인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목사가 교회의 돈에 손을 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지금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 7순이 돼 간다고 하시는 그분의 모습도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어마어마한 개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의 비리의 표본처럼 보이게 되고 회자할 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들먹거려지는 그런 모습, 노후가 전혀 문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노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회자들의 노후, 은퇴하고 나면 누구 하나 1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재정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교회의 원로 목사면 기존에 뭐 그 사례비에 얼마를 드리고 뭐 퇴직금 얼마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 아직도 작아, 열심히 목회하고 했는데 교회에 교인이 작아, 아니 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걸 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은퇴를 못해. 왜 은퇴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후임으로 목사가 안 와. 비전이 없어. 그 교회가 있는 곳은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목사가 안 와. 그걸 교회를 넘기고 싶어도 이 교회를 넘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이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세습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남에 있는 한 교회. 그 교회는요. 아들 목사가 세습해라. 너 여기에 있어라. 라고 했는데 며느리랑 나가버렸어요. 세습을 안 하겠다고. 자, 성남에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3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짜리 건물에 앉으면 한 120, 30석 정도 되는 교회 건물. 그러니까 크진 않죠. 120, 30석 되는 교회 건물에 성남 구시가예요. 구시가. 신시가가 아니라 뭐 분당이나 이쪽이 아니고 성남 구시가인데 거기에 주택가 한가운데에 교회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거기에 집도 있고 1층은 교회로 쓰고 있고 2층은 따로 그 다른 사역들도 하고. 자, 이거 네가 물려받아라. 네가 그러니까 세습이죠. 말하자면 네가 담임 목회를 후임으로 와라. 근데요. 그 후임 목사 될 그 아들이 나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세습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른 목사들이 안 오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들 목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안 간다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로 목사가 그래서 은퇴를 못 해요.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은퇴를 못 해.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것도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교인이 10명 미만이에요. 연세가 이제 내일 모레 70쯤 되는가 그럴걸요. 그래서 아마 은퇴를 해야 되실 분이에요. 이분도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데 일단 교회에서 사례 나오는 것도 없지만 교회를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 은퇴를 못해. 왜냐하면 성도도 있죠. 그리고 당장 내가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또 이 교단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팔 수도 없죠. 그리고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아서 내 거 은퇴 자금을 주거나 뭐 이런 거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그렇다고 사기칠 형편도 안 돼. 뭐 있어 사기를 치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젊은 날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분들 물론 하나님이 잘 챙겨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챙겨주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을 탁 떨어뜨려줘가지고 하루를 먹게 살게 하고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이 또 연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일은요. 목사가 쓰러지거나 목사가 소천하고 나서 목사가 죽었죠. 목사가 죽고 나서 그 사모에 대한 대우예요. 우리나라 이런 미망인, 저는 미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미망인이 뭐냐면 같이 죽지 않은, 그러니까 죽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보통 부인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미망인.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아내죠. 이분이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요. 정말 비참하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 사모로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바치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물론 꼭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목사가 죽는 순간 사모님은요, 교회에서 헌신짝 버려집니다. 정말로요. 제가 그런 것을 실제로 목격한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아는 분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나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뭐 엊그저께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요?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비 이야기를 했더니 또 돈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돈은 현실이에요. 목사한테도 돈은 현실이고요. 교회에서도 돈은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현실이듯 목사도 돈은 현실입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전혀 막막한 생활에서 버려지듯 떠나는 사모님에게 그 돈은요, 현실이에요. 목숨이에요. 목숨값이에요. 목숨처럼 소중한 거예요. 목사는 있으면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목사의 사모, 다른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분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내쫓듯 쫓겨나는 사모님들을 제가 봤어요. 아주 냉정하게 내쫓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일들쯤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쫓겨나고 하니까 목사가 사역을 보험 들듯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좀 챙겨놔야 되고, 여기서 뭔가 땅을 좀 사놔야 되고, 내 이름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고, 아니면 10년, 15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텐데 그동안에 종신보험 아니면 연금보험을 이렇게 좀 들어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역이,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양과 함께하는 그 일들이 종신보험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참 좋은 성도라면 그런 일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주면 그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요? 목사도 돈이 있어야죠. 목사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사례비를 못 받으면 목사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고요. 목사가 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어느 정도 바쁘면 사모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거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가 현실을 뛰어넘어서 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말고, 목사님의 생활,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뭐 저 같은 젊은 목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목사님들의 은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보험만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말고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런 스토리는요, 여러분 살짝만 돌아보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스토리예요. 이런 일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돌아보고 챙겨준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조금 목회자로서 목회에 목숨 걸 수 있도록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무언가 챙기는데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목사들의 비리, 목사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것들 전혀 문제 없어요.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여러분, 과부와 고아를 잘 돌아보는 것처럼 목회자의 미망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돌아봐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잘하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안타까움들을 잘 돌아보는 그 한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